아침에 눈은 떠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천장만 한참 바라봅니다. 시계는 벌써 8시를 지나갑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겁습니다. 밥을 차려야 하는데 냉장고까지 가는 몇 걸음이 멀게 느껴집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누가 뭘 하자고 하면 몸부터 뒤로 물러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가슴을 누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의 무기력함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은 아주 다릅니다. 게으름은 할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사람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자기를 나무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편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애쓰며 살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이 말씀부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나무라셨다면 오늘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기운 없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기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오는 힘의 양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를 다 쓰고도 남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한나절만 움직여도 힘이 바닥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젊을 때의 기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준은 그대로인데 힘은 줄었습니다. 그 사이가 벌어질수록 무기력해집니다. 둘째는 할 일과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고 일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를 기다리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안 일어나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쓸모가 없어졌다고 느낄 때 가장 빨리 기운을 잃습니다. 셋째는 마음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서운한 일을 참고 억울한 일을 참고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참는 데에는 힘이 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계속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서 생긴 것입니다. 이 마음을 두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힘써 노력하는 것은 삶의 길이다. 오늘의 한 줄 법구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조금 무섭게 들립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나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풀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몸이 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기 삶에서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마음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래 머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힘써 노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 손으로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정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야단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는 말씀입니다. 생활 속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리가 저려서 감각이 없습니다. 남의 다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마음이 급하다고 벌떡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잘못하면 넘어져서 다칩니다. 그러면 저린 다리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무릅니다. 발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그러다 보면 찌릿찌릿하면서 피가 다시 돕니다. 그 뒤에야 천천히 일어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꼭 이 저린 다리와 같습니다. 힘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피가 잘 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열심히 살겠다고 크게 마음먹으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저린 다리를 주무르듯 마음도 주물러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본래 아주 귀한 집안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드러워서 흙길을 걸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이 출가를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굳세었겠습니까? 남들보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걷고 또 걸으며 수행했습니다. 발에서 피가 나도록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차라리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집에 있을 때 검은 고를 잘 탔다지. 소나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소리가 곱더냐? 아닙니다.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줄을 너무 늘어뜨리면 소리가 나더냐?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소리가 가장 좋더냐? 너무 조이지도 늘어뜨리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다. 지나치게 애쓰면 마음이 들뜨고 지나치게 늘어지면 게을러진다. 그러니 알맞게 하여라. 이 이야기를 저는 참 오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력에 빠진 분들이 대개 소나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분들의 지난 삶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쉬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이를 악물고 사신 분들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 봉양에, 자기 몫은 늘 뒤로 미루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줄을 팽팽하게 조이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줄이 끊어진 검은고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은고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자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조이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진 자리를 다시 이어서 알맞게 메어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맞게 하라는 말씀은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 내 힘에 맞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 기운이 열이면 열만큼 하고 셋이면 셋만큼 합니다. 셋밖에 없는 날에 열을 하려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반대로 삽니다. 셋밖에 없는 날에 열을 못했다고 자기를 나무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셋마저 없어집니다. 자책은 기운을 아주 많이 잡아먹습니다. 누워서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 더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것도 못하셨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기운이 셋이었구나. 그러면 셋만큼만 하자. 셋으로 산 하루도 잘 산 하루입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에 대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할 때는 언제나 그럴듯한 구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일을 하려면 힘들 테니 미리 좀 쉬어 두어야겠다. 그러고는 눕습니다.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했더니 피곤하니 쉬어야겠다. 그러고는 또 눕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면 갈 일이 힘드니 쉬자고 합니다. 다녀오면 다녀왔으니 쉬자고 합니다. 밥을 못 먹으면 기운이 없어 못하겠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 몸이 무거워 못하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로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일이 남았으니 미리 기운을 내두어야겠다. 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해냈으니 조금 더 해볼 만하겠다. 같은 하루입니다. 같은 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붙이는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붙이는 말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나에게 어떤 말을 붙이고 있습니까? 못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라도 해볼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나면 그때 움직여야지. 기운이 돌아오면 그때 나가야지. 그런데 이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니까 마음이 납니다. 겨울에 밖에 나가 손이 꽁꽁 얼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손이 따뜻해지면 비비겠다고 있으면 손은 영영 얼어 있습니다. 언 손은 먼저 비벼야 따뜻해집니다. 비비는 동안은 아프고 시립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손끝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처음 한동안은 더 귀찮고 더 무겁습니다. 그 고비만 지나면 기운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 기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대신 걸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길은 내가 보여주지만 걷는 것은 그대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은 작아도 내가 디딘 걸음이라야 나를 옮깁니다. 둘째는 크기를 아주 작게 줄이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자꾸 큰 것을 떠올립니다. 집을 다 치워야지.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지.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지. 그런데 그 큰 덩어리를 떠올리는 순간 더 눕게 됩니다. 너무 커서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크기를 줄이십시오. 집을 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 하나를 씻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까지만 나가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부 한마디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우스울 정도로 줄이십시오. 그래야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를 해내면 마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생깁니다. 그 사실 하나가 다음 한 가지를 끌어옵니다. 오래된 태엽 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멈춘 시계는 흔든다고 가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가지도 않습니다. 태엽을 조금 감아주면 다시 갑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까지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감아도 시계는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태엽은 작은 성취 하나입니다. 그릇 하나를 씻는 그 일이 여러분의 태엽입니다. 셋째는 나를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몸에 심한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물을 데워 그의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자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돌봐줄 어버이도 없다. 너희가 서로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병든 이를 돌보아라.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병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늘 힘들었겠다고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나를 나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워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많이 지쳤구나. 그동안 참 애썼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자. 이것은 나를 봐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드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일입니다. 기운이 없으니 사람을 안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더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은 밖에 공기를 쐬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 밖에 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과는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태가 2주 넘게 계속된다면 그것은 마음의 병일 수 있습니다. 밥맛이 없고 잠까지 무너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는 참지 마십시오.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하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파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무기력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날이 그대로 있지 않듯이 힘든 날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운이 없는 이 상태도 지나갑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아주 작게 움직이면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힘써 노력하는 것은 삶의 길입니다. 여기서 노력이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힘에 맞는 한 가지를 내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합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오늘 명상은 누워 계신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어나 앉으실 힘이 있으면 앉으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은 자세를 바로잡는 일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조차 무거운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끝부터 깨워 보겠습니다. 두 손을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오므렸다가 펴보십시오.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움직인다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더 오므렸다가 펴봅니다. 손끝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것이 오늘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그 손을 배 위에 편안히 두십시오. 이제 숨을 배로 쉬어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들어오면서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배에 얹은 손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꺼지면서 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얕게 쉬지 마시고
배까지 내려보내십시오. 가슴으로만 쉬면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배로 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다시 한 번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꺼집니다. 이 움직임에만 마음을 두십시오. 숨을 쉬는 동안 몸이 무겁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무거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무겁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잠이 쏟아져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잘 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함께 있어 주는 시간입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꺼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에 힘이 조금씩 빠집니다. 턱에 들어간 힘도 풀어봅니다. 눈가에 들어간 힘도 풀어봅니다. 그렇게 5번만 더 쉬어보겠습니다. 숨이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이제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의 숨을 보았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보겠습니다. 숨을 쉬면서 요즘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나를 떠올립니다. 할 일을 미루고 미안해하던 나를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못했다고 자기를 나무라던 나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 애썼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말해 주십시오. 많이 지쳤구나.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보태 주십시오. 내일은 한 가지만 해보자. 이번에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 밥도 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 하루 종일 말을 못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대도 애썼습니다. 그대도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도 오늘 한 가지를 해내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내면 신기하게도 내 기운이 먼저 살아납니다. 자비란 남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먼저 데우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숨을 쉬겠습니다. 첫 번째 숨에는 무거움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두 번째 숨에는 나를 나무라던 말을 내려놓겠습니다. 세 번째 숨에는 오늘 할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이어도 됩니다. 창을 열어 공기를 들이는 것이어도 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손끝을 한 번 더 움직여 보십시오. 방금 그 작은 움직임이 오늘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 드릴 미션은 3가지입니다. 모두 힘이 아주 적게 드는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기운이 없는 분께 큰 미션을 드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션은 3분만 하기입니다. 오늘 하고 싶지 않은 일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3분만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십시오. 3분이 지나면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정말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3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의 생각입니다. 막상 손을 대면 생각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설거지가 쌓였다면 그릇 하나만 씻으십시오. 방이 어질러졌다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 제자리에 두십시오. 편지가 밀렸다면 봉투 하나만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나는 한 가지를 했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귀로 들은 말은 마음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3분을 해 보십시오. 3분이 일에만 쌓여도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둘째 미션은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밖에 공기를 쐬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우리는 하루 종일 잠옷차림으로 지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몸이 계속 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낮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밖에 공기를 쐬십시오. 마당에 나가 서 계셔도 좋고 창가에 서 계셔도 좋습니다. 햇빛을 잠깐 받는 것만으로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멀리 걸을 필요도 없고 오래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3번 깊이 쉬어 보십시오. 그것이 몸에게 아침을 알려주는 인사입니다. 셋째 미션은 잠들기 전에 오늘 한 일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우면 우리는 대개 못한 일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못한 일 말고 한 일을 3가지만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밥을 챙겨 먹었다면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약을 잊지 않고 먹었다면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 주었다면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3가지를 헤아린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잠드십시오. 오늘도 나는 살아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며칠만 해 보십시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사람은 못한 것만 세면 점점 작아집니다. 해낸 것을 세면 조금씩 커집니다. 이 3가지를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만 하기와 아침에 옷 갈아입고 공기 쐬기와 잠들기 전 3가지 헤아리기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래 애쓰다가 잠시 줄이 늘어진 것뿐입니다. 줄은 다시 매면 됩니다. 너무 팽팽하게 매지 마시고 알맞게 매십시오. 그러면 다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맑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리가 작다고 검은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내일의 한 가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며칠이 쌓이면
어느 아침에 몸이 먼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